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려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십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불쌍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성품대로 다스려지는 선한 세상으로 만들려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그 일을 하기 위한 선봉 부대였어요. 자기네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법,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대로 다스려지는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좋은 곳이라고 다른 민족들에게 증명해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라고 증명하여 보여줘야 하는 사명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얼마나 잘 순종하며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앞두고, 지금 오늘 본문이 신명기가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율법을 가르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도대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지를 분명히 알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마피아 조직에 복종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마피아 세계에서 복종은 폭력과 위협 앞에서 너 까불면 맞는다 이거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폭력과 위협 앞에서 비굴하고 비인격적인 복종이지만 율법의 순종은 이 세상을 만드신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의 왕에 대한 마땅한 경외함이고, 특히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속주에 대한 감사와 사랑에서 나오는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그냥 무서워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여 복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순종이란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에 순종해야 하며 그 순종은 어디서 나와야 된다? 마음의 경외함과 감사함에서 나와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순종해야 된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신명기에서 거의 50번이 나옵니다. 50번이 나와요. 듣고 행하라, 청종하라. 들어라 하는 것도 다 듣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청종하라, 듣고 따르라는 말이에요. 그게 50번이 나온다고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짧은 본문에서도 4번이 나옵니다. 1절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이죠? 거기에서 행할 것이니, 뭘 행하라는 거예요? 앞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모세를 통해서 얘들한테 가르쳐 이렇게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 법도 똑같은 말이에요. 율법이에요. 이걸 그냥 듣고 행하라 나오고 있고, 2절에서도 중간에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는 지키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은 다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서도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듣고 행하라는데 행하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삼가, 그러니까 주의 깊게 그것을 행하라라는 뜻이에요. 듣는 걸 누가 못하겠습니까? 행하는 게 항상 어렵잖아요. 그래서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5절에서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려면 당연히 순종과 행동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4번이나 지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동기가 뭐라 그랬어요? 무서우니까 그냥 무서우니까 아니라 그랬죠. 내 마음속에 2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경외함과 감사함, 이 2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은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율법, 너희가 건너가서 찾을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행해야 되는데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그다음에 뭐라 나와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렇죠?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서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죠? 순종에 대한 말씀인데 사랑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그 사랑입니다. 율법의 순종이 중요하다.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순종하면서 마음이 중요하다. 지금 그 2가지를 지금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5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다하라는 것이 3가지 나오죠. 마음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힘도 다하고. 여기서 뜻이라는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는 이거 목숨이라고 이제 바꿔 쓰셨어요. 뭐 그런데 그거 보면은 그 사실 원어 단어 똑같아요. 원어는 이제 똑같은데 어쨌든 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 이걸 갖다가 이제 뭐 어떤 학자들은 지, 정, 의 뭐 이렇게 나눠서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다 거기서 거긴 말이다 이렇게 봐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똑같은 말을 3번 반복하는 거죠. 3번 반복하는 거, 히브리어에서 3번 반복하는 것은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말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라는 그 최상급 표현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22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너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었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라는 말씀이고, 따라서 양다리는 없습니다. 양다리는 불가해요. 불가. 온 이거 다 해가지고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어떻게 양다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양다리 신앙이 되게 아주 딱 좋은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광야 방랑 생활이기 때문에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와서 꼬실 사람이 없다고요, 한마디로. 그렇잖아요. 사막 가는데 누가 있어요, 옆에.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막 광야에서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곡식 가루와 비슷한 거예요. 이걸 갖다 늘 하늘에서 내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떡을 해 먹든 뭐 부쳐 먹든 지져 먹든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만나가 그쳐요. 그때부터는 땅에서 그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나오는 수확물로 이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내가 나중에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귀촌을 하겠다, 혹시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제 주위에도 이제 그런 분들 간혹가다 있습니다. 근데 귀촌하면은 그래서 농사 짓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고추도 심고 뭐 배추도 심고 이렇게 하는데 심어 봤어야 뭐 이거 농사를 지고, 농사도 지어 본 사람이 짓는 거지. 도시에만 살던 사람이 내려가서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러면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이웃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요. 그죠? 고추 이거 어떻게 심어야 돼요? 아, 이거 언제 심어야 되고, 그다음에 몇 월 달 정도 되면 이거 가지를 또 쳐줘야지 이거 고추 실하게 열려. 뭐 이런 거 갖다가 배워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지금 1세대 다 죽었고 2세대 그 어린아이들이 지금 40년 지나가지고 이제 어른이 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뭐 농사를 지어 봤어요? 근데 지금 땅에 들어가면 농사 짓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땅에서 이미 농사 짓고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겠죠? 농사 어떻게 지어? 벼농사 어떻게 지어야 돼요? 물어보고 싶을 거라고요. 근데 그 가나안 사람들은요, 다신교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다신교는 뭐냐면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좀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쟁 전문 신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이게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또 그 전문 신이 따로 있고 돈을 잘 벌게 해주는 신이 따로 있고 뭐 자손들 잘 되게 해주는 신이 따로 있고 뭐 왜 이런 식이에요. 이게 다신교입니다. 이게 다신교. 그래서 내가 요런 필요가 있을 때는 이 신에게 기도하고 저런 필요가 있으면 저 신에게 기도하고 이게 다신교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농사 짓는 방법을 가나안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본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사람들이 그래 콩은 이렇게 심으세요, 뭐 고추는 이렇게 심으세요 알려주면서 한마디 이제 더합니다. 그런데요, 그 비 내려주는 바알신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제사를 지내야지 제때가 비가 내려가지고 농사가 잘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걸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아주 친절하게 그 농사 잘 되는 비결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농사가 잘 된다는데 부자가 된다는데 이 귀가 솔깃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기 쉽냐면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농사가 잘 되게 해준다는 바알신도 섬기고 여기에도 제사드리고 저기에도 제사드리는 양다리가 되기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쩔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쩔 때는 바알을 섬긴다. 이건 뭐예요? 매사에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매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도대체 이스라엘이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 것인가? 점점 헷갈리게 되겠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희미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율법에 순종하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경외함과 사랑함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약해지고 내가 누구의 백성인지도 막 헷갈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당연히 약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율법을 지켜도 형식적으로 지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외함과 사랑이 없이 그냥 지키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지키는 거죠. 그 매사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율법이라는 건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는요 개개인의 어떤 지침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이 세워야 할 나라의 헌법과 같은 거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 이 율법이라고요. 그런데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라를 이 율법대로 다스리겠어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좋은 것이야 라고 증명하여 보여줘야 하는 게 이스라엘의 사명이었는데 그 사명을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출애굽시키신 일 자체가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불쌍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이들에겐 사명이 있고 그것 때문에 이 땅에 들여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한 건데 이걸 실패해버리면은 구원해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목적 자체가 다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섬기는 신앙이 매우 중요했고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에서 정복해서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그때 리더가 누구였어요? 정복 전쟁에서의 리더가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죠. 그 리더였던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너희들이 하나님만 섬게 된다. 신신당부예요. 왜 그렇겠어요? 땅을 차지하면 뭐 하냐고요. 그걸 하나님 나라로
세워서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이렇게 좋은 곳이야 보여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만 섬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땅을 차지한 후에도.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걸 아주 신신당부를 해요. 그 여호수아 책을 펴 두시고 여호수아 24장 한번 가보세요. 여호수아 24장. 이거 지금 24장님이 여호수아의 지금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이제 땅 정보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땅 분배 다 끝나고 이 시점이에요.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얘기를 한다는 걸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을 다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치워버리고 다 신교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신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신 저 신 다 섬기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그러니까 저기 애굽 땅에 있는 그 신들이든지 여기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신들이든지 여호와만 섬기기 싫으면은 그 신들만 섬기든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신들만 섬기든가 여호와만 섬기든가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해요. 맹세를 해도 거듭 이제 맹세를 합니다. 16절에 보면은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얘기하고 18절에서도 보면은 그 뒷부분에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20절에서 또 이제 여호수아가 또 얘기해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도 너희가 망할 거야. 또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한다고 그러면서 확실하게 해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영 이 저기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지가 않으니까 자꾸 확인 다짐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 19절 그 20절을 보면 20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도 돌이켜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21절에 뭐라 그래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계속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맹세가 지금 21절에서 지금 읽었죠? 22절에서도 또 맹세를 하고 24절에서도 또 맹세를 해요.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지금 벌써 몇 번 다짐한 거예요? 한 5번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잖아요. 이때 양다리 신앙이 나타납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차차 그 주위에 있는 다른 민족들의 문화와 종교에 물들기 시작했고 이내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함께 섬기는 양다리 신앙에 빠졌어요. 이스라엘이요 망할 때까지 여호와를 안 섬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한순간도 없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기고 이거예요. 양다리 신앙이에요. 그것 때문에 망해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 하나님 믿어. 오늘도 나 교회 나왔잖아. 이거 봐봐. 그런데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무엇도 함께 섬기고 있는 게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니야. 실제로 아니에요.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해 갔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그 부분을 질타를 합니다. 그 선지자 엘리야라고 있죠. 엘리야. 그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 그 아합 왕 때 이제 활약했던 선지자인데요. 이 엘리야가 이렇게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지금 봤던 여호수아 때의 맹세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떠올리게 하면서 책망을 해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거 여호수아가 말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이거 지금 여호수아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죠?
엘리야가 그걸 말한다고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호수아에 따르면 바로 그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 봤을 때에는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 시대에는 그 뒤에 어떻게 이어지냐면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이어져요. 여호수아 때하고 다른 거예요. 이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 신도 저 신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그 맛을 딱 이제 그 맛이 든 거예요. 그 맛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해주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생각 좀 해보고 이거예요. 생각 좀 해보고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양다리 신앙에 얼마나 쩔어서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걸 보고 이제 엘리야가 대답하니까 여러분들 그 잘 아시는 그 1대 850의 그 대결 있잖아요. 불리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때 이어져요. 엘리야가 오죽 답답했으면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이적을 갖다가 하나님께 요청했겠냐고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양다리 신앙에 그때 부패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늘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땅에 살다가 망하잖아요. 그래서 망해서 다른 나라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된 그 역사, 그걸 이제 기록하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근데 이 역사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항상 이 역사는 역사가의 관점으로 취사 선택되어 기록한 게 역사예요. 역사가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은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다 쫓겨났던 그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기록하냐면 양다리 신앙이냐 아니냐 그 관점으로 기록을 해요. 그 관점으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는 신앙이었을 때에는 나라가 번영했었고, 양다리 신앙을 가졌을 때에는 몰락해서 결국은 멸망당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나라가 망해서 뭐 바벨론 이런 이웃 나라로 단지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혼 선언, 계약 파기 사건이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때 너희가 내 백성이고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계약을 깨버렸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내 땅에서 살 자격이 없다. 라고 선언하신 사건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스워 보이십니까? 나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가? 우리 삶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이 중에 저를 포함해서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 점집에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있어요. 실제로 그 통계가 나와 있어요. 통계가. 의외로 있다고요. 의외로. 왜 그렇겠습니까? 답답하니까 그래요. 답답하니까 그런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답답한 사정 안 풀어주시니까, 기도해도 그거 안 들어주시니까 답답하니까 점집이라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는 교회 가고 평일에는 점집 찾아갑니다. 뭐 기도 들어주면 장땡이지.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은 그렇게 간다고,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다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이에요? 당장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지을 줄도 모르는 농사 짓고 살아야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 뭘 말씀하는 거냐면은 그거 농사 짓는 법 그 사람한테 묻지 마,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면 다 진멸해야 돼, 이걸 말씀하시거든요. 가나안 사람 다 진멸해야 돼.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농사 지어서 먹고 살란 얘기냐? 난 내 새끼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란 얘기냐? 우리의 상황도 그런 상황이라고. 늘 항상 우리도 늘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다른 걸 선택할 것이냐, 그 선택 기로에는 항상 나의 이 급한 상황이 늘 끼어 있다고요.
꼭 점집 찾아가지 않더라도 그래서 성경 말씀을 내가 고를 것만 딱딱 뽑아가지고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취사 선택하는 거죠. 내가 성경 말씀 취사 선택하고 또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해라는 어떤 세상 처세술이죠. 그런 얘기들을 어쩔 땐 이 얘기 듣다가 어떨 땐 저 얘기 듣다가 그 상황윤리라고 하죠. 상황윤리. 내 상황에 따라 가지고 좋은 거 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가 우리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는 돈 못 법니다. 아니 다들 그렇게 사는데요. 뭐 하나님 백성이라고 꼭 그렇게 유별나게 살아야 됩니까? 우린 그런 생각하기 쉽다고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살듯이, 그러니까 다들 살듯이 나도 살려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먼저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 그거를 먼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 4절, 오늘 그 보면 다시 넘어오세요. 신명기 그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섬긴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우리는 여호와만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으니까 우리 양다리 짚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신이 됐든 뭐 다른 뭐 돈이 됐든 뭐가 됐든 사람이 됐든 어떤 다른 것도 같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양다리 신앙은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신으로 섬긴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오직 지금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이 말에는요 유일한 여호와라고 지금 말이 붙어 있잖아요. 유일한 여호와. 이게 뭐냐면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만 섬기겠다 했을 때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많이 있는데, 부패 같은 거죠. 많이 있는데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것도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고,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부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딱 단품이라는 거예요. 단품. 이 음식점에는 음식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만 먹어야 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은 아예 없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방인들이 그 신이라고 섬기던 것들이 여러 개 있어요.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이거 다 신으로 섬겼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해도 만드셨고 달도 만드셨고 별도 만드셨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이나 가나안에서 믿고 있는 신들을 정면으로 다 격파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창세기라고요. 모세가 쓴 거죠? 모세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쓴 게 창세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요. 다른 신이 없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신도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한 분밖에 없다. 나에게 복을 내리고 화를 내릴 수 있는 신 역시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우리 성경에 나오죠. 어떤 점술사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못하게 막으세요. 왜냐? 저주와 복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은 불가능한 거예요. 나에게 복과 화를 내리실 수 있는 분 역시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4장 35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봤던 6장 4절 말씀, 그거에 더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어요. 그게 4장 35절입니다. 다른 신은 아예 없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 중요할 수밖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기 위해서 이 사실은 반드시 중요합니다. 있지도 않은 신에게 제사드리고 하는, 그렇게 뭐 있지도 않은 신에게 비는 그런 분들이 이 세상에 과연 있을까요?
있지도 않은 걸 아는데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있다고 믿거나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으니까 그거 제사 지내는 게 아니냐고요. 그죠? 근데 뭘 말씀하는 거냐면은 비를 내리셔서 농사가 잘 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에서 많은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사야 45장 5절 같은 데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주세요. 다른 신은 없어. 말씀하신다고요. 오늘 그 본문의 그 4절과 5절이요.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 우리 예배 시작할 때마다 하는 말씀이죠. 그죠? 여기 나오는 말씀, 여기 나오는 말씀. 근데 이게요. 우리도 주일마다 하지만 유대인들도요. 지금까지도 옛적부터 지금까지도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거기에도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도가 어떻게 시작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죠. 원래 원문은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이걸 쉐마 기도라고 합니다. 쉐마 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명기에서도 보면요, 이 앞장까지 그 십계명 주신 십계명을 갖다가 모세 다시 한번 쭉 백성한테 얘기한 게 나오거든요. 십계명은 대강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인 법들이 이제 6장에서부터 나온다고요. 6장에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율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서두에 나오는 그 율법을 대할 때 우리의 자세가 무엇이냐를 규정하는 게 바로 이 4절과 5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4절과 5절은 이스라엘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신앙에서의 기본적인 진리이고 그리고 구약의 핵심이에요. 구약의 핵심.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이 계명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라는 이 계명을 잘 지킬 것인가?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한 분만 섬기겠다라는 이 계명을 잘 지키느냐라는 이 문제, 이것은요 지금 단순히 너희들이 그 땅 들어가면 다신교라는 문화 충격이 있을 거야, 조심해야 돼,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 율법을 왜 주시는 거다? 이스라엘의 사명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낼 것인가, 과연 하나님 나라를 증명해 보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가나안 땅에서 행해야 할 사명이 걸려있고, 출애굽의 목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 이런 것들이 과연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이스라엘의 이 구속 역사에 사활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느냐 하는 이 부분이, 이 계명이 단지 구약 시대의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의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도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장 큰 계명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신약 시대에, 그러니까 이게 전심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 이 말씀은 이 신약 성경에도 이제 여러 군데가 이제 나옵니다. 야고보 사도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바울 사도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귀신에게도 제사드리고 하나님께도 제사드리고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직 한 신만 섬겨, 오직 한 신만 섬기는가. 그리고 다른 신약의 본문에서도 오직 주는 하나님 한 분이시니, 이렇게 예수님 뻔히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도요 주는 하나님 한 분이시니를 얘기를 해요. 그만큼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양다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그 급한 문제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중요하죠. 그 문제 중요하죠. 근데 그게 중요하다고 해서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선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먹고 사는 문제와 신앙의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땅에 양다리를 딱 딛고 서 있는 것처럼 이제 생각을 보통 합니다.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는 이 신앙, 뭐 교회 다니는 거 이런 거 그냥 액세서리라고 생각하는 경우예요.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건 신자가 아니야. 그건 신자가 아니야. 그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그 경우는 아예 배제를 시키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기겠다라는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늘 짝다리를 짚어야 돼. 짝다리를. 짝다리는 뭐 이렇게 한 거 이렇게 서는 거잖아요. 이렇게 서는 거. 이거 어떻습니까? 짝다리 짚으면요. 이거 한 발 들어 올려도 괜찮습니다. 그죠? 양다리에서는 한 발 들으면 이렇게 딱 쓰러지기 쉽지만은 짝다리에서는 중심이 와 있기 때문에 안 흔들려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 개 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떡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분명히 중요한데 그게 다가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짝다리 짚으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짝다리 짚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선을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오늘 그 신명기 그 말씀 우리가 올해 이제 또 벽두잖아요. 잘 생각을 하면서 또 우리가 매주 주일에 또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부분을 늘 또 다시 상기를 하면서 늘 다짐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짚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복잡한 일들이 있지만 모든 일들의 판단의 최종적인 기준이고 또 최고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희들이 이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이 섬겨야 할 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또 이 시간에 배웠습니다. 아버지시여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듣고 행하라고 삼가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이 매사의 삶에서 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또 헛된 것들 저희들이 잘못하고 그것에 의지하지 말고 분명히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 한치의 영역도 방관하지 않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라고 증명하여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